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주 한 주에서 깊이 있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듣고 싶은 설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설교,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설교, 이 설교를 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풍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많이 가진 것을, 많이 이룬 것을, 그것을 풍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또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루지 못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수면제가 아니면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면제를 몇 알씩 먹어도 사실 불면증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알코올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저 가정은 부럽다, 자식들도 잘 키워놓고 좋은 대학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사업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데 정작 내 속에서 박수가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의 불만족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뒤에 보면 불만족스러운 성도님 한 분 더 들어오시는데요, 그죠? 앉으십시오. 네. 당겨.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고 우리 오신 우리 최동일 성도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져도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사다리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사다리를 잘못하고 올라왔구나. 대도 안 되는 벽에 지금 걸려 있구나.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튼튼한 벽, 하나님의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벽이 세워졌는데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성공한 이후에, 사다리 다 타고 올라온 이후에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쌓아 올렸지만, 사다리를 타고 성공해 보았지만, 그런데요, 이 인생 사다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다리 하나 탁 끊어 보십시오. 올라갔지만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올라갔으면 편안하게 내려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산을 올라갔다면 우리 마음껏 즐겁게 내려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갔지만 내려올 수 없는 상황, 불안한 상황, 가진 것이 있지만 이것을 더 지키려고 불안한 마음, 성공을 했지만 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불안한 마음. 여러분, 인생의 성공 사다리는요, 늘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다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사다리를 우리는 지켜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목이 메어서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영혼을 달래보아도요,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배고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늘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들이 배부르지 못하고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으면요, 우리는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기진 영혼, 하나님 저는 허기져 있습니다. 영혼이 배고픕니다. 영혼이 갈증이 납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태운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면서도 이 풍족함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기진 우리의 영혼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다고, 자녀들 잘 키웠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일들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늘 허기져 있습니다. 영혼은 늘 배고픕니다. 2% 부족하다고 이 광고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결핍을 가지고 광고 마케팅을 합니다. 너희들 2% 부족하지 않느냐, 인생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채워라, 먹어라, 마시라, 먹방을 해라. 여러분, SNS에 보면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SNS를 들여다보면요, 좋아요를 많아야 되고 팔로우가 쌓여야 되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짙게 하고 그 인생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와서 하나님, 저는 참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첫 마디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양의 본질은요, 양의 가치는 어떤 목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목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도자라고, 내가 목자라고 하면서 양 잡아먹는 시대, 이 시대,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양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되었으면 이 양의 삶이 달라집니다. 양은요 참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양의 다리가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요 우리 인생의 다리는 짧다는 겁니다. 양의 다리가 짧은 것처럼 아무리 도망가도 맨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위험의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방향 감각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양의 본질은요 사실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양은요 어떤 목자를 만났느냐에 따라가서 그 양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시를 쓸 때에, 이 시편을 쓸 때에는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때로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습니다. 배신이 있었고요, 배반이 있었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이 왕권도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의 결론은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그 양은요, 죽은 양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에 밥이 되었도다.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들짐승에. 목자가 없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A고 A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A고 A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한 목자는요, 지도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잘하고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재정을 채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이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어떤 목자이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주는 것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양들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은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한 목자가 되셨을까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양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가 없는 양들은요,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피값으로 세워진 양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좀 가난해도, 왜냐하면 우리 속에 풍성이 채워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같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목자는 과연 누구인가? 스스로가 목자가 된다면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면요,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부족해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선한 목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는가. 내가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그 배고픔과 허기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질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는 솔직히요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10수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힘없고 가난하고 배신당하고 사울의 칼날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실패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사울을 쫓길 때에도,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그 치욕스러운 그 사건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적인 결핍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환경을 부정하지 않는다. 신앙은 환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신앙 속에, 이 환경 속에, 현실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고통과 좌절 문제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라지던가요? 사라지더라도 다시 생겨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고요, 우리의 인생은 고비가 찾아오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했고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를 현실 앞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그 아픔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은 호텔에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의 인생, 그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채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실력도 채워야 되고요, 돈도 채워야 됩니다. 성공도 채워야 되고 체면도 채워야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할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 수 있는 신앙.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도
어려운 인생의 그림자를 지나면서도,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 결핍과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오늘 먹을 풀이 다 사라져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 목자가요, 이 양을 끌고 또 다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나 이제 끝났네, 양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요, 다음 날이 되어지면 더 좋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생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광야 속을 헤매면서도 그가 또한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에도 그도 그런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주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어떤 질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결핍 속에 있었는데, 아직 낫지 않았는데, 아직 환경이 풀리지 않았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가시로 인하여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온전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온전하여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핍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더 단단히 붙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낍니다. 돈이 부족한 것 같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건강이 때로는 부족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인생의 모순 가운데서 자기가 걸어온 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왜 나의 삶이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 인생을 거쳐가면서 그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광야의 수업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의 진짜 교사가 되고 진짜 선생이 되고 진짜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없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풍요 속에서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결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이론과 다른 설득력이 필요 없이 여호와 한 분이면 만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설명이 어디 있고 더 큰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답인 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설은 역사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그 강력한 정권들, 그래서 기독교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소의 뿔에 받쳐서 창자가 흘러내려오고 잠수하여서 목을 자르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산채로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 시절 가운데서도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무엇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나는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충만해질 수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배고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그지요? 염소도 없고 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것과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즐거워하고 나에게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서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서 주님을 든든히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아유,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말합니다. 주를 보라, 여호와를 보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으면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낙관론도 아닙니다. 지나친 낙관은요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지나친 긍정적인 것은요 인간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통찰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어두움 세계 가운데서도 빛이 있음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이 시대의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사단 마귀의 계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을, 그 견고한 진들을 파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통찰력. 나는 무너진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줄 수 있다는 그 통찰력. 내 자식이 세상 가운데서 저런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자식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의 인생의 여호와가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이 세상이 목자가 되고 정치인이 목자가 되고 물질이 목자가 되고 그게 아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알았다면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을 치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때에 이 자식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믿음의 눈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믿음, 영적인 근육,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통찰력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살로, 우리의 영혼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의 피부로 만져지는 그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빨리 승진해야 된다고 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드러내라. 너무 많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하다가 너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여러분, 천국에는요 더 가진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드러낸 자, 세상의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채운 자.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게 되면요 진짜 성도들은 너덜너덜해집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찢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덜너덜한 육체를 가지고, 너덜너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요 그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너덜너덜한 육체 가운데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 너덜너덜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배고픈 영혼을 채워주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그 걸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